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점적으로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그 일들을 왜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감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 중점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면 또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이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보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보니까 할만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할만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랑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해요. 여러 가지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 대한 판단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크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장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실 때 할 만한 것을 가지고 모세를 택하신 것은 전혀 없어요. 모세가 될 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셨어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만한 어떠한 자격과 능력과 어떠한 것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대화를 보면서 또 그 다음 계속해서 4장, 5장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에 대한 고려사항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물론 나는 능력도 있습니다. 나는 리더십도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들을 만큼의 저들을 감동시킬 만큼의 언변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저 사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따를 만한 웅변력도 있고 나는 젊고 나는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과 그 다음에 열등의식, 우리 자신감과 우리의 겸손은요, 거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입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 기준이 나에게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못하면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그 기준을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맡기는 것, 먼저 맞추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 하면 어떠실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싫어해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목동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나이 80에 광야에서 늘 그렇게 살던, 예, 그 추한 모습의 그 모세가 우리의 리더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 난 도저히 그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느 면으로 모세가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말도 잘 못해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 앞에 있는 리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의 뜻과 다르고 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나랑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보다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조언을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더란 표현을 쓰니까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보죠.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나랑 마음에 안 들어요. 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택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1순위가 뭐냐? 사람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사람. 교회 안에서의 모든 나의 믿음을 사람의 기준을 두고 사람을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한다고 말하더라도요, 평생 여러분들은 이 핀트를 맞추지 못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예 지워버리세요. 아예. 지금부터 여러분의 평생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1순위로 지워야 될 것, 사람에 대한 판단을, 특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들 것. 왜?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지우세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조건 속에서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무능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말을 못한다고요? 그럼 손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 자신에게서도 제일 많이 훈련시키셨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이에요. 목회를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많이 훈련시키셨던 것이 나의 리더십을 더 뛰어나게 더 능력치를 계속해서 개발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사람을 보는 눈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닫게 하여 주시고 문제없게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제가 1살, 2살 먹고 한 해, 두 해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네. 막아보실래요, 여러분이요? 한번 막아보세요. 실험해보세요. 누구 손해인가? 하나님과 한번 부딪혀 보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예요. 내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튕길 만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여유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는데 모세가 원치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럼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를 줄게 하면서 세 가지 증거를 주시죠.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고 손을 집어넣으니까 문둥 되고 손을 다시 또 넣었다 빼니까 다시 정상으로 되어지고, 그것도 안 믿으면 나일 강물을 잠깐 떠다가 땅에다 부으면 그것이 강물이 아니라 핏방울이 되는 것을 보여주겠대요. 그걸 모세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가래요. 그리고 갔습니다. 이 정도면 저들이 분명히 믿을만 하겠네요.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내일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요, 모세는 너 이렇게 네가 나에게 요구했던 하나님 보내셨다는 그 증거를 필요하면 이거 사용해 하면서 보여주었는데요, 모세는 그걸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사용해요. 그걸 누가 사용했느냐? 모세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아론에게 말했고,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가 받아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셨던 대로 그냥 순종해요. 하나님이 내가 못하니까 아론 형이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형이 나가서 해.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에게 찾아갔는데, 그 권능의 지팡이는요 한참 동안 사용하지 않아요. 다 누구의 지팡이를 사용하느냐?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그 아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증거와 기적도 나타나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고, 아론의 입을 통해서 다 말을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면, 또 모세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모세가 다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모세 자체가 안 믿으니까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기적이었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었어요. 백성들과 아론은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전했을 때 그냥 믿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믿으면 어쩔까요? 라고 말했는데요, 말을 했는데 믿어요. 왜 믿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 수준을 바라보면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입이 둔하고 말도 못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이도 이렇고 행색도 이렇고 저들과 오랫동안 같이 살지도 않았던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필할 수 있을까 해서 또 다른 그 어떠한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손에 필요할 줄 알았는데, 정작 가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앞서 열어주셨어요. 모세가 가는데 맞이할 수 있도록 앞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요 맞이할 준비도 하게 하셨어요. 내가 가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되게 하셨어요. 모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부하면 어떡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저들에게 할 만한 어떠한 자세나 준비들도 되어 있지 않은데, 모든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물질적인 육신적인 조건들이에요. 거기에 모세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내가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이에요. 그것을 모세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다 자기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4장 1절의 처음은 무엇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그냥 딱 얘기해요. 다 좋은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도 보여주시고 다 얘기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나님 계획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모세에게는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들려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단어로 그것을 완전히 인간적인 말로 하면 탁 초칩니다. 뭐예요? 그러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작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하여 이르셨다. 얌마 말하지 마. 무조건 할 거야. 어떠한 이유나 변명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형하고는 거의 80년을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무슨 그와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교감이 있고 형 같아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면요, 기쁨 있게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아론에게 만나서 다 작업을 해 놓으시는 것을 알거든요. 나오거든요.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모세가 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핑계를 통해서 한마디로 그것을 딱 모세의 입장을 정리하면 뭐예요? 나 하기 싫습니다예요.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무엇이냐? 무조건 나는 너를 통하여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을 들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꾸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은 노하셔서 그냥 끊는 거예요. 자꾸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할 때 그래 치워. 그러면 너의 기준 두고 내가 너의 일들을 아론을 통해서 너를 사용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순종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의 제일 먼저는 나에 대한 판단이죠. 내가 나에 대한 판단을 자존감이 너무 높을 필요도 없고 자존감이 너무 낮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잘 되고 또 누구보다 좀 더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보다 조금 그 평균보다 못하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기준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판단도 내려놓고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내려놓으세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봐주신 것이에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요. 네, 제 눈에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틀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거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 위에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안 풀리고 교회 생활이 힘들까? 그 기준 안에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내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살리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심이라면. 내 체질이 자꾸 사람이 먼저 보이고 그 사람의 이 싫은 모습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잔머리 쓰는 것이 막 보이고 그 속마음이 내 눈에 잘 보인다 할지라도요, 괜찮아요. 다 우리는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는 상처 있는 모습들은 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다 상처의 모습으로 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다 부족한 것이 맞아요. 뭔가 하나 모자른 것이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죄로 부패된 육신의 모습이에요. 뭐 하나 우리가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그러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도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내가 안 한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며 나보다 더 못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쓱, 예, 쓱 튕겨서 내가 하나님과 좀 밀당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 그럼 하지 마. 너 하지 마 하고 시키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은혜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려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그의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 일들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제해야 될 단어는 그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워야 될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제일 앞선 단어는 네,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눈으로 나를 보면 나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 눈으로 상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내 계산 속에서, 판단 속에서는 이건 분명히 안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것이 배가 아픕니까? 화가 납니까?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신경질이 나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고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는데. 왜?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예스 했던 일들이 아니니까. 내가 찬성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모순 속에 살아요. 신앙 속에서 보면. 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빨리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좀 더 빨리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은혜답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좋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싫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고, 좋은 것도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라 그러면 노우하고 빨리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모세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우리의 체질, 나를 버리고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법, 내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 또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또 누리시길, 또 이번 한 주간도 왕 되신 주의 말씀에 아멘 네 하고 순종함으로 지난날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길 열어주심의 응답들을 누리는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